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동안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병들어버린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덮어주시고 병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떠나고 고쳐지게 하옵소서. 또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공무원들, 헌신하는 그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을 위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잃어버린 양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 눈물로 기도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신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사순절에 시작하는 오늘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넘쳐 흐르는 생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젖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주신 소명 모두 이루시도록 목사님께 날마다 세임과 성령의 충만함과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예배를 정확히 못 드리기 때문에 이 무선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신학교를 다른 사람 치고 여유 있고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들 어렵고 힘들게 공부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를 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학비 전화를 할 방법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신학생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사람이 오늘 보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학생은 결혼을 했고 두 명의 아이까지 있습니다. 남편은 신학교를 한다고 엘리사를 따라 다니다 보니까 번 돈은 없고 그리고 나갈 돈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열심히 공부해서 천자 반열에 오르게 된다고 한다면 이 모든 고생은 끝나겠지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꿈도 있었습니다.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지생도는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어느 날 돈을 빌린 채권자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돈을 갚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돈을 갚지 아니하면 아이들을 데려다가 일꾼으로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에 다다르자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마침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모든 상황을 다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인이 생각해 보았더니 자기 집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기름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한 병이 있다고 이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다가 방에 들어가서 병에 있는 기름을 다 부어라. 그리고 그릇이 차는 대로 계속 옮겨서 붓도록 해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에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집에 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고 또 방에 들어가서 그릇에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은 끊임없이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넉넉한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그 모든 빚을 다 갚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 유명한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먼저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봤더니 이 여인은 문제가 생김에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의 나름대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취해보고 마지막에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나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바로 뭐냐면 혹시나 하고 나오면 그 응답은 역시나 없는 겁니다. 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께 마지막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응답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주님이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거든 먼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디가 아프면 대부분 사람들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쓸 데 없으면 그때서야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병원을 찾아야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듯이 처음부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 보더니 12의 혈병을 앓던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은 받았는데 그동안 이 사람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기록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면서 아무 효험이 없는 그렇게 없고 도리어 더 중한 병상으로 유심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교훈을 얻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불행을 당하고 또 남에게 이런저런 말을 듣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겪고 나간다고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더라도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다른 목사에게 여러분 기도를 받고 그렇게 병원 가는 것이 순서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병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여인은 자신에게도 기름 한 병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알았습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나갔다가 선교사가 도착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갖고 도와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 선교사는 상황을 파악하고 나자 각 집을 돌아다니다가 그만 깜짝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집집마다 아이들이 돌을 가지고 노는데 그 모든 돌들이 다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는 사실이죠. 없다고 가난하다고 도와달라는 이 집 아이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소년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10절로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식사 때 말씀을 증거하느라 지친 이 예수님을 보고 이 소년은 자신이 먹기 위해서 점심 식사 한 끼분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았어요. 주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면서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주신 것을 봅니다. 또 한 가난한 과부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1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도랫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돈의 가치는 어떤 책에 보니까 5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화폐 단위를 단순 비교한다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보세요. 이 여인은 자신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진 것을 전부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너무나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리고 그것보다도 감사한 이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를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축복을 불러오는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신자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또 어린 나이로부터 물고기 2마리가 버렸고 5덩이를 받으신 예수 이름도 하나님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라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도 어떻습니까? 없다고 불평합니까? 있는 것을 먼저 승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비록 미약하고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의 도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면 나의 것을 통해서 분명히 기적을 일어나게 하여 주실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이 여인은 순종함으로 그릇을 준비하고 기름을 부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응답받는 이 기도에 반드시 순종이 따랐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모든 환자가 다 낫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이 병든 사람도 역시 낫기를 갈망하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침받기 위해서 지금 여기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낫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고침받은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사람이 왔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의 순종이 그러기를 낫게 한 줄을 믿습니다. 내가 홍해 바다를 가르니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 명령을 받은 이 모세는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면 물이 끊어지리라 말씀했을 때 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들어갔습니다. 매일 한 번씩 마지막 날에 7번 돌면 성이 무너지겠다고 하는 이 명령을 받고 나서
행했을 때 여러 성도 몹시 마찬가지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응답과 기적에 이루어왔던 순종이 반드시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들도 보일 수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거부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기적이 일어날 기회를 찾지 못하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자신이 있는 모든 짐을 찾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려다 모았습니다. 변변한 그릇 하나 없기에 많은 집을 전전하면서 그릇을 빌려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내 환경이 고통이 물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물러갑니다. 염려와 걱정이 다 근심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염려나 걱정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언제나 우리가 베개를 베고 누워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염려와 걱정이 더 크게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게을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보십시오. 체조가 자신의 두 아이를 데려간다는 걱정을 다 잊어버리고 그릇을 빌리러 다닙니다. 그리고 그릇을 빌리러 돌아다니면서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이 될 것인가 염려하지 않냐고 걱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엘리사 선지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다 빌려오자 다시 한번 이 여인은 말씀에 순종해서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두 아이와 함께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작은 병인데 그 병 속에 든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빌려온 그릇의 기름이 다 찰 때까지 그 기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기름의 양은 빚을 갚고도 남는 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적은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하다 안 되고 못하니 제일 나중에 가져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게 무엇이 있나를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의 기도가 한다든지 불만을 가득하고 불만을 가득 안고 하는 기도는 언제나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기도하다가 보면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떠오를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동에 순종해야 그 감동이 약해지고 그 감동이 약해지면 순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적과 응답은 멀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앞으로 이 기도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응답되어질 것이고 또 응답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기쁨며 즐거우며 감사하여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운
시